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의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이제 15절 말씀대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16, 17절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목적이 뭐냐면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런 지혜를 주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왔다는 것은 인격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데 그것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은 인격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인격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그것은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첫째는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요. 우리의 말이나 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친구와 커피 마시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주죠. 또 카톡이라든지 글로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죠. 그런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인격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보냐면 우리 인격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첫째는 말로 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인격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통로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말로 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말로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인격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인격으로도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일평생 그것을 우리의 과제로 삼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하는데 우리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 많고 그런 말을 종종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인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실패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16절의 초반 3장 16절 초반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 말씀이 참 중요해요.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이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말합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은 없어요. 지구상에 수백만 권의 책이 있어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한 저자가 되셔요.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책보다도 성경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 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예전에 조선시대에 우리 사극 보면 그런 거 보죠. 이제 왕이 어떤 신하한테 조서를 내려요. 그러면은 그 대독하는 자가 말을 타고 막 와가지고 그 집에 신하의 집에 딱 도착, 마당에 딱 들어오면 딱 서가지고 두루마리를 쫙 펴고 뭐 정상품 아무개는 주상 전하의 어명을 받으라. 이러면 그 안방에 있던 그 양반 그 아무개가 버선발로 싹 나와가지고 마당에 쫙 무릎을 꿇죠. 짐은 그대에게 말하노라. 뭐 이러면서 대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무릎 꿇고 탁 말씀을 받고 다 끝나면 이제 탁 절을 하면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나의 연기력에 다 그냥 넋이 나갔네. 그런 거 여러분 봤죠? 사극에서. 예. 왕의 조서를 읽을 때도 그냥 가만히 듣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탁 듣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 저녁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죠. 네. 창세기 1장 있고 성은이 망극합니다. 이럴 필요는 없으나 우리는 주상 전하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 그렇죠? 왕의 왕, 주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경외감이 너무 부족해요. 진짜 너무 산만하고 할 거 다 해요. 막 먹으면서 카톡하면서 뭐 산만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거.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이 제일 좋아요. 매일 그것을 습관화하세요.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저녁에도 읽으세요. 하루 가운데 우리 정신이 제일 맑을 시간에 그리고 가장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에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다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 의미를 우리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것이 분리될 수 없어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인격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멀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친히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교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 있는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온전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성령님이, 그 저자 되시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뭔가 궁금해지면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예? 우리 안에 계신 성경의 저자 되신 분께 물어야죠, 당연히. 성경을 기록한 저자보다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다른 데 가서 물어보고 배우기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레슨 받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성령님께 친히 레슨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일평생에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숙제예요. 그냥 천국 갈 때까지 목사님 통해서 배우고 막 여기 가서 설교 듣고 저기 가서 또 설교 듣고 여기저기 막 설교 듣고 그렇게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런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그러나 그런 상태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경의 저자에게 우리가 직접 묻고 배우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첫 번째 도전으로 어떻게 하면 내 인격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도전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기름 부음이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도록 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도전이에요. 이 두 가지 숙제를 우리 일평생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나갈 수 있게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모든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성경 한 권 들고 어디 무인도에 가서 한 10년을 살게 된다 해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 안에 계신 성경의 저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의 높은 단계까지 이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약속하셨어요. 네, 여러분 그 영광된 축복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룻기를 읽었어요. 룻기를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 2장을 보겠습니다. 룻기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요. 모압 여인 룻이, 룻기 2장 2절에서 4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의 밭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여러분 펜이 있으면 우연히 밑에 줄을 쳐보세요. 우연히 룻이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해요. 나가서 일을 해야 해요. 그래서 첫날 밖에 나가 우연히 아무개 밭에 이르러 이삭을 주었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첫날 우연히 아무 밭에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마침, 이 마침 밑에도 줄을 쳐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절의 우연히와 4절의 마침, 이건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마침 그날 그 시간에 그 밭에 누가 왔어요? 밭 주인인 보아스가 왔다는 거예요. 원래 밭 주인은 매일 거기에 올 필요가 없어요. 일꾼들에게 일 시키고 가끔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근데 마침 룻이 그 밭에 이삭 주우러 온 그 시간에 보아스도 그 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래요? 5절이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만났다는 거예요. 룻을 발견하고 이 소녀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연히. 근데 우연이라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요? 그 우연이라는 것이 사실일까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합시다. 성경을 보면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는 섭리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우리 눈에 우연으로 보일 뿐이지 다 섭리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털 수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 숫자를 다 알고 있다. 어제는 몇 개가 있었고 오늘은 또 몇 개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시고. 그거는 우리 머리털 하나 빠지고 또 새로 나는 거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그 얘기예요. 우연이 아니고 머리털 하나 빠지는 거, 머리털 또 하나 새로 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렇게 하찮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동전 한 입에 시장에서 팔리는데 그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머리털 하나 빠지고 새로 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오늘 저녁 먹으면서 내가 조금 이렇게 체한 것 같다. 그것도 역시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부터 허리가 좀 안 좋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연은 없어요. 그러니까 룻이 우연히 밭에 이르렀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고 또 바로 그날 그 시간에 보아스가 그 밭의 일꾼들을 보러 왔다가 룻을 발견하고 저 소녀는 누구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연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떤 섭리예요? 복된 섭리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사사기 4장에 있는 한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사사기 4장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군대 장관 시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 바락이라는 사사와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거기서 패전해요.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는데 맨발로 도망을 쳐서 어떤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여주인한테 나를 좀 숨겨다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나에게 물 한 잔만 다오. 근데 이 여자가 야엘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물을 주지 않고 우유를 한 컵 줘요. 일부러. 왜 그랬을까요? 물을 주면 정신이 깨지만 피곤한데 우유를 마시면 포만감에 졸음이 온다. 그래서 일부러 우유를 한 잔 주고 이 시스라가 이불을 덮고 코를 걸고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그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갖고 이 시스라를 죽여버려요. 네. 우연히 한 집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집 여자가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는 여자예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들어왔으면 죽이고 싶어도 겁나서 못 죽였을 거예요. 근데 남자 관자놀이에 말뚝 박는 여자 집에 들어가서 우유 한 잔 얻어먹고 자다가 쇼크사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 시스라가 그 여인의 집에 도망가게 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건 어떤 섭리예요? 고약한 섭리죠. 여러분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선한 섭리일 수도 있고 고약한 섭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은 이런 어떤 섭리가 일어나기 전에 그 섭리를 불러오는 어떤 행위가 있었더라는 거죠. 룻은
이런 복된 섭리가 나타나기 전에 그가 지극히 복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런 복된 섭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고 또 하필이면 그 시간에 보아스가 와서 룻을 보게 되고, 또 시스라는 오랜 세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무자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고약한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우연처럼 보이는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룻이 모압 여자예요. 이 나옴이라는 유대 여자에게, 이 나옴은 과부예요. 과부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이 두 며느리도 다 남편을 먼저 보냈죠. 그래서 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의 두 며느리가 함께 했어요. 근데 나오미가 모압에 살다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때 나오미가 며느리를 불러다가 이제 너희들도 너희 갈 길로 가라. 너희가 이제 나를 따를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옆에 같이 있어준 것만 해도 너희는 정말로 대단하게 나를 선대하였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아직 젊은데 나를 따라올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두 며느리 중에 하나인 오르바는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을 해요. 그게 뭐예요? 친정으로 돌아가세요. 나오미를 껴안고 울고 입 맞추고, 어머니 그동안 정말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더 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거 너무나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저도 제 갈 길로 가보겠습니다. 그래, 잘 가라. 정말 고생했다. 그리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룻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알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나를 더 이상 돌아가라 말하지 마옵소서. 아주 비상식적인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왜 이 룻의 선택이 특별하냐면, 만약에 나오미가 무슨 재산이 많았으면 아마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이렇게 저 재산이 있으니까 같이 좀 살다가 나오미 죽으면 물려받으려 저러는구나. 근데 여러분, 나오미는 무일푼이에요. 완전 파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따라가서 얻을 게 없어요.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가면 평생 그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돼요. 룻이 자기가 벌어서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먹여 살려야 돼요. 그리고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남자라도 만날 수 있나요? 눈치 보여서? 못하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100이면 100 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시어머니를 따라갈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욕할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편한 길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직장을 구할 때도 편안하고 안정된 직장을 사람은 선호해요. 그래서 공무원이 최고래잖아요. 공무원이든지 아니면 대기업, 그런데 입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회사에 취직했다가 자기가 불안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당연해요. 또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여러 가지 조건을 살피는 거예요. 자기가 고생하지 않을 그런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선택할 때도 저 교회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내가 좀 더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선택해요.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룻은 정말 이상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기가 얻기 위해 나오미를 따른 것이 아니고, 그렇죠? 나오미를 따라가서 얻을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오히려 룻은 나오미를 위해 자기를 버리고자 했어요. 나오미를 위해 자기를 버리려고 했어요. 내가 나오미를 떠나면 나오미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는 젊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살면 되지만 늙은 나오미는 파산한 상태에서 어디 나가서 밭일을 하기도 힘들어요. 내가 떠나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떻게 사나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오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를 떠나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고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뒤를 돌아보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를 다 내려놓으라. 버리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른 거는 잘한 일이지만 그 마음이 순수하지가 않아요. 예수님 따라가서 뭔가 한 자리 얻을 그런 야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라오고 있지만 제자들 마음을 주님이 꿰뚫어 보시고 전혀 복음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고 목숨을 스스로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리리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 너희 목숨을 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룻기는 복음에 관한 책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룻기를 읽다가 그거 다시 깨달았어요. 이 룻기야말로 정말로 복음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왜? 룻은 무엇을 얻기 위해 나오미를 따른 게 아니라 나오미를 위해 자기를 다 버린 거예요. 그렇게 복음적인 결정을 하니까 복음적인 섭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뭐 운 좋아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르고 그리고 우연히 보아스를 만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나오미를 위해 버리기로 이런 복음적인 결심을 딱 하고 그 발을 옮기기 시작하니까 룻의 삶에 복된 섭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가 룻을 보게 됐더라. 우리 룻기 2장 8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같이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세요. 지금 보아스가 마침 밭에 왔다가 룻을 딱 보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내 딸아, 오늘부터는 다른 밭에 가지 마라.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위험하게 여기저기 다니다가 봉변 당할 수도 있고, 다른 밭에 오늘부터는 가지 마라. 여기로만 와라. 여기만 와도 네가 충분히 배불리 생활할 수 있도록 너에게 이삭이 주어줄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내가 명령해서 너를 손대지 말라고 할 테니까 안전하게 너는 이곳에 출근해서 돌아갈 땐 시어머니와 풍부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삭을 받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밭에 이삭 주우러 첫날에 만난 낯선 사람한테 이런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너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룻이 엎드려 절을 하며, 나는 이방 여자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풉니까? 그러니까 11절 12절이 그거예요. 보아스가 대답하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미 룻에 대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듣게 만드셨어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된 섭리예요. 보아스가 룻을 그냥 이유 없이 불쌍하게 본 게 아닌 거예요. 룻이 어떤 여자라는 것을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이 룻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기로 한 거는 룻이 이뻐서도 아니고 인상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를 위해 자기를 버리기로 한 거를 보아스가 들었어요. 이거는 정말로 보기 드문 그런 일이거든요. 어떻게? 룻의 나이가 한 30대요. 룻이 왜 젊은 여자라는 걸 아냐면, 나중에 3장 10절에 가면 보아스가 룻에게 그래요. 네가 젊은 남자를 따라가지 않고 나를 선택한 것이 너의 나중 이내가 처음 이내보다 더하도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룻이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남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은 굉장히 젊었어요. 이런 젊은 여자가 자기 친정으로 안 가고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 자기 인생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여자의 이름으로 된 책은 에스더와 룻기입니다. 근데 이 두 책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 여자들이 자기 운명을 하나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리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두 여자가. 에스더는 정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황실은 왕후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자기 발로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 민족을 구하기 위해 내가 왕에게 나가려고 할 때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진 상황인데도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게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섭리로 개입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내 것을 버리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이 선한 복된 섭리가 작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에스더서 이야기고, 룻은 완전히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서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 자기의 인생을 버린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작동을 해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고 만난 첫날부터 아예 그냥 보아스 눈에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된 섭리가 우리를 따라와요. 시스라 같이 물 달라는데 우유 주고 자다가 쇼크사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 룻처럼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연이 아니죠. 복음적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비장한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버리리라.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현대인은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날 위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양을 위해 너를 버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위해 너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거기에 응답한 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위해 나를 바치겠어요? 예수님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바쳐? 근데 주님께서는 너 앞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위해 너를 바치라는 거예요. 너를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나를 바치면 이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복된 섭리가 작동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룻과 같은 이런 우연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만 살면. 나에게는 룻과 같은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위해 나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내가 저 영혼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게 이게 복음적인 삶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룻의 삶에 개입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